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굉장히 기쁨 가운데서 또 기록을 했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감리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작이 되죠. 원래 요한 예수회는 감리교라고 하는 별도의 그런 교단을 형성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웨슬레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영국의 그 성공회 국교회와는 구별해서 별도의 그런 이제 교단을 형성했던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찬송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하나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게 왔을 때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건지고 싶어 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내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같이 여기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심령을 여기에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나아온 그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덥긴 한데 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앞에 좀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의인은 온난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복음의 말씀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초신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십수년 이상, 수십 년간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없던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지, 뭐 이런 부분조차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교회에 행하라고 주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 만찬이 있고, 또 하나는 침례식인데 세례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교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받을 때 먼저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당신의 구주신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구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침례를 줍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적어도 아직 교회의 일원은 아니다, 주님의 몸된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요 구절들은 개역 한글판 성경, 그러니까 지금 개정 개역판을 많이 쓰는데 개정 개역판 쓰기 전에 그 한국교회가 썼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조금 그 개역 한글판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인용한 말씀이 성경 그대로인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너무나 악해서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죄인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한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아, 너희가 못 박으라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그분이야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셈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2절 뒤로 가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래 있죠.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께서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셨어 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로 그냥 내 생각 따로 이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는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죠.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죄사함을 얻어라. 구원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씁니다. 목회서신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 그와 같은 나조차도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구원할 것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아니 죄인을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까?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죽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잖아요.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뭘로 갚냐면 사망으로 갚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죽으셨냐 이걸 알려면 뭐 알아야 되냐면 구약의 제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해서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에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딱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없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어떤 병 걸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겠죠. 흠 없이 깨끗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하신다 그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물이어야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한 법들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랬는데 안수가 뭐냐면 손을 얻는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얻는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냐면 그냥 이 제물만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손을 딱 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에다가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런 성막인데, 여기 보시면 번제단이라고 해서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요. 이건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들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로 성막이 되어 있어요. 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는 그런 그 짐승들은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그 종류들이 이제 쭉 돼 있어요. 자,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 그리고 저 지금 그 평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죄를 지금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그런 제물을 하나를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자기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제물인데, 자, 나한테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제물한테 옮기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옮길 거냐? 그게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를 딱 통해서 나한테 있던 죄가 이 제물한테로 딱 넘겨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랬는데, 레위기 16장, 이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안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대신하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지금 여기 속죄물 염소한테 옮기는 거예요. 염소한테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그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제물 하나에 다 담는 그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이 제물한테 옮겨가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 사람이 송아지한테 딱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죄가 딱 옮겨졌어요. 여전히 죄인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누가 지금 죄 있는 상태가 됐냐면 송아지가 지금 죄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죄값을 치르려면 누가 치르면 됩니까? 송아지. 그래서 이 송아지를 그래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흘려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었다고 하는 증거물이 뭐냐? 죽었다는 증거물. 예, 맞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말해서 피 흘렸다 그 말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그토록 흘리셔야만 했는지 이게 무관한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송아지가 죄 있는 그런 상태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왜? 구약의 제사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냐면 내 죄를 동물이 대신 갚잖아요. 내 죄를 동물이 대신 갚는데, 자, 이 제사는 나를 완전하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제사를 드릴 때는 내 죄를 사하지만 내가 또 죄를 앞으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과거에 드렸던 제사를 가지고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안 돼요. 나를 완벽하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사람이고 이 재물은 짐승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격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죄는 다 사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결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의 결함을 이야기하는데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를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숫자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3번. 박수 5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빼기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숫자에서 하나 빼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3번. 박수 4번. 박수 1번. 박수 2번. 박수 4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결함이 있는지, 신약의 제사는 얼마나 완벽한지 그걸 비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구약의 제사는 이게 진짜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좋은 약속이 있을 건데 이 좋은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죄가 사해질 수 있다. 너희 죄를 대속물에 의해 옮겨서 그 대속물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름으로써 너희가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똑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언제든지 그 말은 항상 영원히.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비교하고 싶은 건 뭘 비교하고 싶냐면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과거의 죄만 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다 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요거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나고 그랬다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계속 폐하지 못하고 계속 드렸던 이유가 뭐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만 됐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사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오셔갖고 계속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내는 그런 제사다. 요거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항상 언제든지 영원히 사하는 그런 제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5절. 그런데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냐면 우리의 죄, 사람의 죄.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 한 몸을 준비를 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이 한 몸이 바로 어떤 몸이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법에 따라서 짐승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의 약속은 더 이상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자기 목숨을 주겠다고 하셨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제사와 같이 그 구약의 짐승들이 자기 목숨을 이렇게 바쳐서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신약의 제사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 우리 주님이 대신 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죄인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 그러는데 재림 때는 뭐로 오시냐면 심판하려고 오셔요. 재림 때는. 그래서 초림 처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속죄를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초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사람인데요. 저기서 오고 계셔요. 오고 계시는데 요한이 뭘 알았냐면 이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신 분인데 이 제물이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자, 아까 구약의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뭔 말하고 똑같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없이 하려고 나타냈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죄를 대신 갖고 가려면 이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냐.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 이분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기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기가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본체가 뭐라고요? 이걸 이사야서 9장 6절에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이 아기의 이름이다. 이 아기의 이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마치 이렇게 거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너희는 지금 야곱의 후손들인데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인정치 않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잘 살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돼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데 내가 보여준 거야.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가셔서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고통이죠. 죽음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죄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치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사망의 증거물이 뭐냐면 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합니다. 침례를 할 때 아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누구만이 받냐면 죄인만이 받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가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회개의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요한한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한테 다 옮기시려고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때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나아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세례를 받을 때 아까 세례 받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침례교사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두 손으로 하든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아까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어요? 죄를 옮긴다. 죄를 옮긴다.
요 세례 요한한테 딱 안수를 받는 순간 뭐 합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한테 다 옮겨져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로 진리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 죄가 어디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 죄가 모든 죄.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죄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내가 존재하는 한 범하는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나한테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아치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이 세상 죄가 도대체 뭐냐? 세상 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 창조할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시간, 이걸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봐요. 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이걸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심판받을 만한 죄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렇게 다 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되는 순간 온 세상의 죄는 누구한테 다 옮겨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어떤 신분으로 딱 바뀌게 되냐면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의 신분으로 딱 바뀌죠. 이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예수님. 안타깝지만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 치를 능력도 안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 데려가죠. 그리고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야,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시로 왕관처럼 딱 만들어 놓고 머리에다가 탁 씌워요. 그리고 갈대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그 단단한 대나무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정없이 머리를 내십니다. 그럴 때 요 가시가 머리에 탁 박히죠. 그러면서 뭐가 흘려요? 피가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었잖아요.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피를 흘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요. 온몸에 120대 정도 되는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은요, 이 채찍은 가죽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가죽끈으로 돼 있는데 그 끝에가 쇠붙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그 날카로운 그 뼈나 이빨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이 채찍을 맞는데 몸을 한 바퀴 딱 돌면서 콕 찍혀요. 그럼 그 상태 그대로 잡아당기면요 살점이 떨어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120대의 채찍을 맞아요.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잘것없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 표현대로 보면 티끌로 인생을 지었다. 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 티끌은 훅 불면 사라질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약한 그런 존재인데 온 우주의 주인께서 그런 인생들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건지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우습게 생각해. 안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괜히 한번 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온몸에 채찍에 터지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을 못에 딱 박힙니다. 네. 못에 박히는데요. 계속 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인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몰랐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 왕이 자기들한테 오는 왕이 영광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는 건데 왜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 그거 읽으면 안 돼. 금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이 땅에 초림하시는 메시아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려. 이 자리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왜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초청하셨냐? 나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나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한번 펴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 대신 당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은 그에게 지우셨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넘겨버렸어. 지웠어. 하나님께서요 그냥 성경 딱 한 군데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너희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다. 내가 대신 맡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를 내가 다 대신 짊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조롱을 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고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 2마디가 저들을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손과 두 발이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은요 손을 찍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안 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손을 찍어버립니다.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손이 지켜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투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만일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지만 찍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대신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내가 가져와서 너희 대신 내가 찍어버릴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갈보리에 흘리는 그 피가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그 피가 흘러갑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면서 6번째 말씀이라고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모든 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숨을 딱 거두셨잖아요. 그 말은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다. 그럼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다 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 자, 뭘 다 이루었냐면 죄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이 이 짐승이 제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 그게 이
제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일을 다 끝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사가 끝났다고요? 안 끝났다고요? 제사는 다 끝났어요. 제사는 다 끝났어요.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달리 우리 주님이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 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딱 드렸는데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한 그 제사를 주님이 드리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9절까지 봤었죠.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세웠습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했다, 끝냈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죄를 다 사해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앞으로 얻을 거라고 이미 얻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사하는 그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죄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거룩해졌구나.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죽을 때까지 죄를 전부 다 해결했구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예요? 영원한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나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죠. 구약의 제사 짐승으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제사는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제사.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자 14절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다시 뭐 또 죄를 지어서 자 오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뭐 일주일 뒤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내일 죄를 범하고 일주일 후에 죄를 범하는데 야 또 죄를 범했네. 아 나 또 심판 받아야 되겠네. 맞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2000년 전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대의 죄까지 다 갖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피로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뭐냐면 내일 내가 죄를 범하면 나는 또 심판을 받겠지.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후 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지? 죄 사함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심판받을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고 하는 이 진리에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만족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좀 찾아볼 건데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나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 맞아요? 아멘.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뭘로? 그의 피로. 피가 뭐냐면 죄값을 치렀다는 증거물이라겠죠. 영수증. 값을 다 치렀습니다. 자, 음식 먹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잔뜩 시켰어요. 자, 5명이서 갔는데 먼저 나간 분이 음식값을 다 치렀어요. 그럼 나머지 4분이 추가적으로 치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다 값을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값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영수증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라고 하는 영수증과 똑같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꼼짝없이 사망 가운데 놓여져야 될 죄인들인데, 이제는 사망에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어. 보니까 내가 저번만 해도 심판받을 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놨구나. 나를 살렸구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 약속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다 그러면 뭐 어떤 걸 믿는 거냐면 그냥 막 이게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아멘. 이 사실 믿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모호하거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니고 성경에 해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네,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생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어.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구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사해졌다면, 그렇다면 심판받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아니하며. 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 말 자체를 압니다. 다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해놨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죠? 나 보내신 이를 뭐한 자요? 믿는 자.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안 믿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자체를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안 믿어. 구원자로 오셨고 실제로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으신 거 맞아요? 아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알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된 것이지 내가 남보다 더 열성이 있고 남보다 좀 더 내가 순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봉사 많이 해서 나는 11절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구원받았어. 나는 봉사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거 자랑해요. 야,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 30년 동안 빠짐없이 했고 내가 헌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실조했고 뭐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거야.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교회 문턱을 가본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 야,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자기가 한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자기가 한 것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께만 나오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뭐 어디냐면 예수님의 피 묻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주님이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역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아까 말했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받았어요? 아멘. 자, 죄 사함 얻었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복음을 이제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옆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 감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믿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을 뭐 내가 찾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 내려주세요. 네, 눈 떠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지금 다 말을 해줬잖아요. 아멘. 이미 말을 해줬잖아요. 아멘. 자,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끝냈다 했잖아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네. 그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 성경책은 좀 다른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 모르는데 예전 성경책에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겉표지가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이죠. 아니 책을 만들려면 좀 이쁘게 디자인도 좀 하고 색깔도 좀 이쁜 게 많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겉표지가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시커매. 옆면을 보니까 빨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마치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길 만한. 옆에 보니까 옆에는 뭐 새빨갛고 겉표지는 뭐 시커멓고 뭐 좀 이상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피, 예수님의 피. 이 검은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펼치지 않고 계속 덮어만 놓잖아요. 약속의 말씀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시커먼 죄가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자, 이 책을 딱 펴려고 하면 이 옆면이죠, 옆면 돼야 되잖아요. 뭐야? 새빨간 뭡니까 이게? 피.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새까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책을 딱 펴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하얀 종이에 글씨가 빼곡하게 돼 있잖아요. 야, 성경책을 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얗게 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글씨를 잘 모르는 문맹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시커먼 죄가 예수님 피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커먼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주님이 죄인들을 부를 때 나한테 와.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 내가 다 용서해 놨어. 그러니 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그랬죠? 도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도배하면 벽에 아무리 낙서가 있어도 깨끗해지잖아요. 도말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발라서 깔끔하게 없애다. 그게 도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도말하였으니 죄를 다 없애놨다 내가. 그러니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다 값을 치러놨어. 내가 네 집값 다 치러놨어.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용서해 놨으니 돌아와라. 아멘. 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숱한 죄가 있나요? 예수님 피로 죄가 보여야 안 보여요? 딱 이 상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너하고 나 사이에 더 이상 가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이에 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 놨어. 돌아와 라고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다시 제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구약의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완전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 피 제사는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벽하게 다 사하는 그런 속죄를 영원한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 이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다라고 말해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새겨져 버린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을 돌판에다가 모세가 돌판을 딱 준비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새긴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완전 달라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다 끝내놨다.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뒤로 던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멘.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의 날. 만약에 다른 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하고 말아요. 너무나 두려운 휘장입니다. 요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을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숨 거두는 순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옴령하시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딱 죽었다고 하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제가 한 30년, 거의 한 30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친척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 당시 이제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왜 휘장이 찢어졌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근데 이제는 알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소의 휘장이,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르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자,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것이 완벽하게 다 헐어졌다. 누가 그걸 헐었냐? 예수님이 헐으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헐어서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지성소. 자,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 피 때문에 내 모든 죄는 해결이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습니다. 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치 이 성소와 지성소사를 맡고 있었던 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이 딱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죄사함, 이 죄사함이 효력이 있고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모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값을 치렀잖아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죄사함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선포식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구원은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안 뺏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혼은 사람 사이에는 이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걸 말하는 거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됐다는 걸 말하는 거고 아멘.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교회가 신랑과 신부로 결혼한다는 걸 말을 해요. 아멘. 근데 한 번 연합이 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연합이냐? 이 연합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막 이혼하는 것처럼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연합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잘못 불렀네. 다시 내 뺏겨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혼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한번 주님 성령과 연합이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연합이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맞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은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인데 이 새겨짐은 돌판에 새겨진 거하고 다릅니다. 돌판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은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끝까지 갑니다. 물론 내가 손상이 돼서 치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식의 문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치매가 생겨서 이렇게 막 답변을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쇠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찬송가 가사 몇 개를 좀 한번 볼게요. 찬송가 가사가 진짜로 내 믿음의 고백하고 일치하는지 그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4조 이건 그 통일 찬송가. 그러니까 지금 개정 개혁판에 붙어 있는 그 찬송가하고 좀 달라요. 옛날 성경. 통일 찬송가 184장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너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 나한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뭐 했어요? 여기 나왔죠.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는 아무거나 찬송가로 실어주지 않습니다. 찬송가 실을 때 규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찬송가의 가사가 교리하고 일치돼요. 우리 그 기독교의 교리와 일치가 돼야만 찬송가로 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찬송가에 실리지 못해요. 아무리 그 음이 좋아도 찬송가 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나 지금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 확신.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확신이 있어.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찬송을 하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뭐 했다고요? 구했는데.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리니 죄 많은 현대요. 가복수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이신 주 예수를 뭘로 믿었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흉악한 죄를 저지른 강도예요. 잘한 게 뭐가 있어? 주일 성수 했습니까? 11주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은혜로 죄인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믿은 거. 구주로 믿었어.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3절 같이 한번 대해볼까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인데 노예 무역선 선장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다 다 팔아넘기는 흉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폭풍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평생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폭풍 가운데서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걸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낸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 시를 이제 적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적었는데 여기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뭐 했다고요? 건지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뭐하다고요? 귀하고 4절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설면서 주 찬양. 우리한테 약속한 그 나라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희락과 기쁨이 있고 항상 평안이 있는 그런 영광, 하나님 영광이 비치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 1절 2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간증들, 찬송가에 있는 간증하고 내 간증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간증이 참된 그런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었지만, 우리가 전에는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됐고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러면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